기억을 못해도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특별히 우리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는 요나와 이 고래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래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고래라고 봤으니까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물고기도 배탈이 나서 요나를 뱉어내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뭐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 너무 기괴해서 아이들이 동화처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또 기억에 떠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요나 개인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요나가 겪었던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기 위한 이야기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스라엘도 지금 이 요나 이야기를 읽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나서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 유대와 혹은 위에 이 사마리아가 망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유다 민족과 베냐민 지파는 이제 끌려가게 되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끌려갔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서 소위 말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3일 후에 요나가 뱉어져서 지상에 나와서 목숨을 살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요나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죄를 져서 그렇죠?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안 가라는 데 가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니느웨였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사명의 자리를 떠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큰 코가 닥치고 풍랑이 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지만 골라서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지 하고 싶은 죄만 짓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그 속에서 3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귀하게 되신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회복한 것이죠. 이야기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지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짐 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어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짐 빨리 싸라. 짐 싸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떠나야 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에워싸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에워싸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로 보내신 북방 민족이고 소위 말해서 바벨론 족속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날이 곧 가까워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짐 싸서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를 내던져 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이 땅에는 탈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깨달음이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전면적인 심판,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참혹함, 비참함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지금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임재의 이 영광이 문제인 거죠. 그들이 그 죄를 지어서 관계가 무너졌고 거룩이 무너졌고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쓴 열매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쓴 열매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막도 무너지고 모든 붙잡아야 될 줄도 끊어지고 자녀도 떠나가고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는 죄의 결말을 그들은 보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부서뜨리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들이 저지른 죄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 정도 하시면 됐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하셔서 뭘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뭘 그렇게 괴롭히시고 여러분 그 소리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엉망진창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걷어내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거요.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그들의 미래요. 그리고 줄이라는 것은 당장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죄가 잉태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망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심판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있는지 죄의 참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의 참혹성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고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 원반과 같은 쟁반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 끝으로 가면 끝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라는 저 니느웨를 안 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땅 끝까지 가면은 거기 있으면 내가 그래도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니느웨로 도망간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 게 요나의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 인생이 지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죄를 져도 맨 처음엔 별일이 없으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그리고 남의 거를 빼앗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우상 섬겨도 당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드리워지고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군사들이 도착했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게 나의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하고 바람 한번 불어주시면 모든 게 날아가 버리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 나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고 따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죄를 짓니다. 스스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런 모습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때에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까불어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허락하셨다. 그들은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엎드려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을 똥 열어서 탈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의 참혹함 때문에 그 열매를 맛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이제는 정말 엉망진창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빠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는 끝도 없는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도록 자비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 예전에 이제 그 초대 교회 이후 이제 교부 시대가 나옵니다. 교부 시대. 교부가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 시대예요. 이제 그때 조금 지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자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 말고 저 산이나 좀 멀리 떨어져 갖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가깝게 지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는 그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 운동에 어서 사람들이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부르던 찬양. 이제 뭐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그러는데 이 찬양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도돌림표가 계속되는 찬양이에요. 그거를 일종의 찬양을 되돌이하면서 기도하듯이 찬양을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뭐냐면 끼리에 엘레이선, 끼리에 엘레이선. 제목이 끼리에 엘레이선이고 가사도 그냥 끼리에 엘레이선, 끼리에 엘레이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끼리에 엘레이선이 뜻이 뭐냐면 주여 끼리에 엘레이선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배 드릴 때 이분들이 이제 부른 찬양들이었는데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반복되는 이제 찬양이에요. 가사예요. 그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때문이죠. 이러한 끼리의 엘레이선 이 찬양은 이 수도원 운동의 영성을 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참되게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기도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끼리에 엘레이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정말 엉망진창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결국 그겁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피할 수 없는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유일한 마지막 찬양이었고 마지막 기도였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의 참혹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깨닫지 못하고 까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끼리에 엘레이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긍휼과 자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누리시고 새로워지시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